자,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원 같아요. 그렇죠? 바닥 깔고 누워서 주무시는 게 기도원 같아. 기도원 같아. 그 전에 보면 기도원 같지가 않아. 근데 원래 제가 기도원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저 밑에 성전 초창기 때부터 제가 여기를 다녔는데 바닥이지 뭐 바닥 하루 종일 집회하고 그 당시에 날렸던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지금 원장님인 김원철 목사님이 엄청 그땐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와, 얼마나 웅변도 잘하는데 멋있었어. 멋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얼굴이 곰보여. 너무너무. 지금은 그래도 성형해서 좀 나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그 죄를 범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딱 그분 한번 설교하면 다 통곡에 받아요. 통곡에 받아. 얼마나 웅변 설교를 잘하고 호소 설교를 잘하는지. 참,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원 원장님이 되어서 계시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고요. 근데 그런 불을 이어서 기도원 집회를 하고 있는 분이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정광훈 여러분들이 또 그 밑에서 그 은혜를 받고 불지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대단한데, 그 당시에 그 은혜 받았던 분들보다 더 위대하고 귀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난리치고 자기 혼자 뒤집어지고 했거든. 근데 우리는 나라를 살려내고 있잖아. 나라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남북 통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시시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강하면 저들이 덤벼들지를 못해요. 이게 약하면 만만하면 싸우거든요. 보세요. 어린애기들이 큰 사람하고 싸울 때 멀리 떨어져서 줄 알아. 그리고 도망가지 달려들질 않아요. 괜히 폰만 잡지. 근데 만만한 거 따고 와서 뒤통수 툭툭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 보세요. 마귀가 줄 알아. 그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광화문의 세력이 워낙 세잖아요. 쟤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다중이 힘이다 그러거든. 사람 많은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촛불 시위하고 뭐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저들이 광우병 시위 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또 세월호도 했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때는 우파는 뭐냐면 하고 겁먹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탁 등장하면서 불을 냈다 질르니까 우파들이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요, 그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의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하는 게 정의라고 주장하는 게 좌파예요. 다중이 좌파야. 그런데 지금은 우파가 다중이야. 그러니까 누가 정의야? 그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의지. 그러니까 쟤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원에 불 붙여가지고 또 나가서 저들에게 불 붙여놓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복음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는데 남북 통일이 꼭 복음으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여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우리 두 손 들고 선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건강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주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굳게 세우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연애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주 안에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연애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하나님께 해주시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성산으로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모여 싸우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천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생태계도 바꿔놓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를 반드시 우리 이 귀한 광화문 그 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바로 하기 위해서 200석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며 서명을 받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국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 이하 여러 우리 대국본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자교총과 아울러서 자교연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하다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싸움이 없게 하시고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은혜받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방송에서 음향에서 자막으로 그리고 반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되 특별히 이들을 잘 인도하는 사모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번호 인사하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 보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기독교의 도덕이에요.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도 이미 기독교의 윤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까지 하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의 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 준 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여기 같이 왔는데 여보 불질러 그래 날들어 불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알았어. 그리고 왔는데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불 지르는 건 전 목사님 불 질러서 다 죄가 됐는데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타버려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다 또 불 지르려니까 안 타, 이거.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불 위에 하나님의 그 동력의 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동력, 움직일 동자, 힘력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빛이 꺼지면 어두움은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가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야 돼? 어둠이 와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와야 돼? 빛이 와야 돼?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 잡아먹듯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 빛의 자녀들이 50명만 있어도 세상은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도 그냥 하는 짓들 보면 꼭 어둠의 짓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짓. 빛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윤리적인 삶 가운데 가장 큰 윤리가 뭔지 아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접받는 게 좋아요? 대접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대접받는 게 좋아? 대접하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게 좋죠? 뭘 또 아니기는. 아유. 아니, 나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지만 왜 생일날은 남편이 아내만 챙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안 챙기냐 이거야. 그건 뭐 그러냐면 안 해주면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있죠. 교인들이 챙기잖아 그러잖아. 근데 하여간 우리가 볼 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자꾸 대접해주고 칭찬해주면 훌륭하게 되지만 얘를 천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그러더라고. 내가 주면 하나님이 되려주면, 여러분은 말이지, 난 가마떼기로 받아. 예. 째째하게 놀잖아. 째째하게.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때 최고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죠. 신명기 1장에는 1000배까지 얘기해요. 1000배. 그러면 1000배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우리가 몇 배로 받아야 되는데 맨날 말로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안 주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의 첫 번째로 인간 윤리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뭘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 시작.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해준 계명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느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데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주 밖으로 나가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더라도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돼.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원래 아버지 엄마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새장가를 갔어.
아버지가 새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가 안 믿는 거예요. 남자보다 독한 게 그대의 이름은 여자 아니라요. 이 여자가 더 독해가지고 그냥 남편도 못 가게 하고 이 딸도 못 가게 하지만 딸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 이 딸이, 이 여자가 주일학교 교사, 그때는 반사라고 그래서 딱 한 분이야. 자기가 빠지면 애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더군다나 너무 고생해가지고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도시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혼자서, 더군다나 목사님이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고생해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린 분도 많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부흥시켜서 걱정이지.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부모님이 하루 저녁에 모이니까 너 내일은 저 앞에 있는 벼를 다 베야 되니까 벼 베라. 교회 가지 말고 벼 베라.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사명을 하려고 해서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밤에 나가서 벼를 벤 거야. 밤에 가서 벼를 베다가 손가락을 다쳤어. 이분이 낫으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파갖고 막 이걸 하는데 치맛짝을 뜯어가지고서 이걸 짠매고서 벼를 베는데 숙이니까 피가 계속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집사가 지나가는데 밤중인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 김보현 선생이야. 김보현 선생님.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너 왜 이러냐 했더니 얘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내일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밤에 벼를 베다가 내가 손을 다쳤다고. 그 집사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벼를 다 베줬어. 그 집사님이.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해드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너 벼 베라고 그랬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지 어머니 어젯밤에 다 벼놨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래.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다 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볕단마다 피가 그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한 예감을 들어고서 예배당을 뛰어가 본 거예요. 가보니까 얘가 손을 뒤로 하고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손을 크게 다친 거야. 그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뺨을 때리면서 내가 널더러 언제 밤에 가서 벼베라고 그랬냐고. 이년아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손가락 병신 된 걸 누가 데리고 사냐고. 그렇게 아버지가 구박을 하는데 딸은 울면서 아버지 여기까지 왔으니 예배 드리고 가자. 아빠 그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그 말에 감동을 먹어서 예배당에 서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는데 오늘 김보현 선생 아버지가 왔다고 환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실은 내 딸이 이만저만해서 손가락을 다쳤고 피가 나서 내가 와봤더니 제 손가락 좀 보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서 이 딸이 통곡하고 온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손가락 하나 잘못돼서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주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지면서도 순종하라. 이게 2절에 뭐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이 간증을 했더니 옛날에 영락교회에 영락신학교가 있어서 거기 있는 선생님이 찾아가서, 교수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여러분, 자기 손가락이 잘라지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애쓴다 해도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해야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웃사람을 공경할 줄 몰라. 페미니즘이라서 여성 우월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 해가지고 부모에게 대항합니다. 아버지도 남성이라고 딸이 막 대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보세요. 윤리적 행 우리나라 종북자파들이 하는 질 보세요. 넘겨서 보면 이게 안토니오 그람스가 이탈리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진지전을 구축해라. 잠재하고 있어라. 잠재하고 들어있다가 때가 되면 기동전을 펼쳐라. 행동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1908 이게 100년 전 얘기인데 공산주의는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가 막 혁명적이고 싸우가면서 하는데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산화를 할 수 있느냐? 잠복해 들어가는 거다. 잠복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11가지 계명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할 텐데 넘겨서 좀 보십시오. 아니 이거 말고 앞에 너무 확 넘어갔어. 자 여기 보면 그거 넘겨주세요. 더 넘겨. 자 여기 내 부모를 뭐 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자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밑에 거기 뭐라고 썼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 없어요?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 항목을 지워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민법에서 밑에 저기 보면 자녀들에 쓰는 걸 저걸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이걸 조례법으로 만들어서 부모가 나를 훈계하고 야단치고 책명처면 위협을 느꼈다고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요즘에 젊은 애들이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 자 옆에 보시면 하나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보면 이 사람들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세대 나이 든 사람들은 투표권을 제한하자. 젊은 사람들은 더 주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부모에게 대적하고 대드는 사람은 성경은 구약에서는 죽이라 그랬어. 죽여라. 그리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죠. 나이가 드신 분들을 존경하라 그랬어? 무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몰라요. 이 등신들이. 여기 보세요. 넘겨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니까 이 대학 시절에 대학을 가서 보니까 이게 선생한테 교육을 받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남성이 너무 그냥 자기를 그 뭐 하는 것 같고 엄마를 너무 일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대든 거예요 얘가. 근데 아버지가 대학을 가더니 애가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갖고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싫어. 그래가지고 얘가 아버지를 장례 치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우월주의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여성 인권 운동이 아니라 남자 비하 운동이더라. 나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이었다 하고 통곡하면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부모 공경을 못해. 부모 공경 안 하면 땅에서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망조. 성경에 비해서 보면 망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금 기독교의 윤리로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지금 이 동성애로 다 넘어졌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하나 깔딱깔딱 거고 있다. 이 교회 하나가 지금 살아 일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시 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넘겨서 역사학자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 보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성경이요 땅에서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오래 산다 탐명한다. 장수한단 말이에요. 장수한다. 이거 오래 사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면 됩니다. 성경이요 성경. 니네들 부모님한테 잘해라.
니들 내가 이 설교하면 니들 아이 저 꼰대 또 나타났다 이러지 말고,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날 수 있겠어? 어?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 저놈은 늘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다리 밑에.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 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다 다리 밑에서 주워 왔지. 난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요게 대천덕 신부가 한 얘기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효의 정신은 21세기에도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심사상이라. 중심사상. 믿습니까? 이런 기독교의 윤리를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 앞에 11가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악화시켜라. 세 번째로는 이거 보세요. 가족을 해체하라.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가족을 해체하라. 왜 가족을 해체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말이야 돈 있으면 자식에게 주는 거야. 그렇죠? 내가 뭐 좋은 거 있으면 자식에게 줘요? 이웃 애들한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는 내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주의가 어디 때문에 안 되냐면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족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을 해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일처는 기생충이다. 남자들 은근히 좋아하지. 에? 이게 아니죠. 성경 하나님은 일부 일처잖아요. 그뿐입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아십니까? 저들이 얘기할 때 일부 일체는 기생충이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강조한 거야. 동성애. 그러니까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이요, 남자야. 사위를 봤는데 여자야. 이거를 여러분 나는 정말 기절하려고 하다가 아직 여기 부흥에 있어서 못했는데, 요즘에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정권 안 바뀌어서 끝났어. 대한민국은요. 여성가족부에서 애들 성교육한다고 딱 그 책을 보니까 완전 이 책은 말이죠 포르노 잡지요. 어떻게 삽입을 하고 흔들어 대고 하는 것까지 애들한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이런 교육을 적나라하게 다 가르쳐요. 네가 이 남자 이 여자가 좋으면 네가 케이크도 먹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과 관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따구로 가르쳐요. 여러분의 자식을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이거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를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 끝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 어른 공경하는 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기독교 윤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지켜야 할 평등이 있어요. 평등 윤리.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가서 보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존엄성의 종교잖아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죠? 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어요? 그건 어둠의 영에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거든 생각을 바꾸란 말이야. 뒤집으면 살자야. 자살을 뒤집자. 그러면 뭐요? 살자. 근데 지금 보면 좌파는 자꾸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살이 많아. 이거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냐? 당신의 외아들의 값이 나가도록 예수님 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피값으로 사망값으로 나를 샀으니까 내가 예수님만큼의 피값이 나가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구려냐 이겁니다. 싸구려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난 죽어 마땅해 이런 비하하는 발언을 해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하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목사님이 자꾸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자신을 죽여라, 모든 것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지. 왜 내 생명을 내가 핸들링하려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굴복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강화문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많죠. 각 단체도 하지요. 그런데 광화문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는 길게 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조나단 목사님이 우리 보고 2분 하래. 2분. 그 조나단 목사는 무서워서 나는 얼른 끝내. 아유 그냥 안 하면 또 방송에 나와라 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야 방향을 똑바로 못 잡고 이러면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아멘 하는데 장경록 목사님은 워낙 구찌번지가 세서 그냥 해. 그 양반은 나는 순종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절대 우리는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살해서도 안 됩니다. 살인에는 직접 살인도 있고 내가 하는 자살 스스로. 성경에 보세요. 요나가 봐요. 요나가 자기 잘못한 거 알아 몰라? 물고기 뱃속 몰랐다고? 알았어요.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풍랑이 나를 던져라 그러잖아. 아니 책임감 있으면 지가 뛰어내리지. 왜 남 보고 던지라고 그랬어? 그거는 내가 요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요나가 거꾸로 오면 나요. 그거 물어봐가지고 요나 거꾸로 오면 나요잖아. 자살을 거꾸로 오면 그렇지. 그 요나가 이제 나요.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뛰어내리고 남 보러 던지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기맥힌 대답을 하더라고. 내가 뛰어내리면 자살이잖아요. 아니 남이 던지면 순교잖아요. 순교. 우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내가 뭘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마라. 찬송을 잘 부르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지 뜻대로 다 한다. 다 해.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살인죄를 세게 강화시켰냐면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뭐하고? 자, 저 좀 보세요. 형제에게 성질 부리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질 나잖아. 웃으면서 성질내. 웃으면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났다라. 나 오늘 성질 나 죽겠어 이러면서. 심판 안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말은 나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열받으면 성질 빡빡 부려. 근데 참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래서 자유마을 총재라는 명함이 뭔지 문제 있는 사람만 다 낮춰줘도구만. 평상시에는 아무도 안 찾아와. 문제만 있으면 와요. 요즘엔 내가 그냥 얼굴에 써놓고 살아. 문제, 충만 이렇게 하고 살아요. 내가. 좋은 일 가지고 오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요즘에는요, 내가 우리 교인 만날 시간이 없어. 우리 교인을 못 만나고 전부 다. 자,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랬대? 한 영혼이 귀하잖아. 한 표가 귀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냥 하세요. 그래도 위에가 다 지휘관이 위에 있는데 어떡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거밖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목사님이 제자.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분을 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마라. 화는 낼 수 있어. 그치? 화 안 나냐? 화 나냐 안 나냐? 나 성질 빡빡 부리냐 안 부리냐? 근데 큰 사람한테 너 성질 부리 안 부려? 의도 터질 것 같은 사람한테 안 부리지?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뭐냐? 형제에게 대하여 뭐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는 말은 스투핏, 멍청이, 욕하는 거예요. 야, 이 멍청이 같은 말, 요거 지옥 간다 이거예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놈. 저 우리나라 사람 그런 말 잘해.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 이런 얘기 하잖아. 요런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말 못하게 하느라고 혓바닥이 하지 못하도록 이루다가 1차 마감하는 거예요. 내뱉지 마라. 딱 맞고 아주 돌로다가 벽돌을 쌓아놨어. 그래도 사회 나올까봐 여기다가 아예 봉하는 것보다 낮게 이렇게 해놨어. 그것도 안 되니까 여자분들 빨간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호등이 빨간불 켜지면 가냐 못 가냐? 못 가지. 그러니까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해서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꼭 그냥 사람을 진짜 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말을 하고 독소를 퍼붓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너그럽게 해야 돼. 너그럽게. 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세요.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가 누구하고 지금 이게 사이가 안 좋고 으르렁 됐지, 혈기 부렸지, 그런 말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라고 그랬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랬잖아요. 화목하고 뭐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이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재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그럴까? 갖고 가면 쓰잖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성별해 놓고 가서 쓸까 봐. 우리 하나님 계산 치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5절에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기극을 갈 때 급히 뭐하라?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보다 먼저 우선이 뭐냐? 화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돼.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기독교인은 이 사람이 부족해도 살려줘야 된다고요. 저는 사람들 오면 일단 만나는데 별 사람 다 오죠. 별 사람 다 와요. 엄청 내가 봐도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와요. 그래도 만나요. 요즘에는 또 통일교회 다니는 인간이 와요. 또 와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다 구슬러 줘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까지. 우리 집사람은요 대단해요. 스님도 성경 공부 시켰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진짜요. 여자 스님인데 진짜 욕을 잘해. 난 스님은 욕을 안 하는 줄 알았어. 엄청 욕을 잘해. 가가지고 이제 시주하러 갔는데 안 주고 우리 예수 믿어야 그러고 쫓아낸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육두문자가 나온다네. 너희 같은 것들이 나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쫓아버려? 쌀을 주면서라도 전도해야지 것들아. 그러면서 욕을 내가 지금 입에 못 담은 거예요. 전 목사님은 해요. 근데 나는 어저께 내가 보기에는 어저께 해가지고 방송이 금지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재밌어. 웃으니까 또 목사님이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거 때 웃지 마. 썰렁하게 있어봐. 그럼 욕 안 하지.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 동네 와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시주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내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시주해라. 다 시주하고 꼭 성경책을 넣어줘라. 왜 그러냐? 시주법이요. 그게 내가 시주하면서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야 돼. 그게 시주법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돌 중에 아닌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주면서 성경책을 드리면서 꼭 읽어보세요 하면 나무 간셈보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읽어야 돼 이게. 그걸 꼭 교인들에게 시키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랬다가 우리 교인들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야. 자기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물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이분은 교회 올 때 그냥 하나 승복을 입고 와. 승복을 입고 와서는 막 교인들에게 쌍욕을 하는 거야. 우리 절가는 음식물 이렇게 버리는 게 없어. 우리는 핥아먹어 이것들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버릴 수가 있냐고. 예수쟁이들 천하에 못된 것. 나 그분 옆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군기반장으로 딱 세워놨으면 좋겠어. 그래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있어. 김주식 장로님이 승복 입고 오니까 이제 교회 올 때는 사복 입고 오시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옷 사주고 그런 소리에 내가 옷이 없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날 찾아왔어. 목사님 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요? 너무 욕을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성경 공부시키고 세례를 받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 동네 무당이 다 왔어. 꽃다발 들고. 이분이 무당집은 다 다니면서
싹 점 보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보인대. 자기는 딱 보면서 잘못 살았도다 나무 간센보살. 내 인생이 잘못됐어. 10대는 이렇고, 과거는 다 알아맞혀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 10대는 이렇고, 20대는 이렇고, 30대, 40대, 50대는 이랬구나. 지금은 잘못 가고 있어. 나무 간센보살. 어떻게 해야 제가 바른 길 가야 됩니까? 하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연습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탁 하다 보내면 내 운명이 바꾸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더 웃기는 거 얘기할까? 이분이 오살리 기도원을 왔어. 성복을 입고 여기에 있는 데 가서, 벤치 같은 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기도로 온 교인들이 와서 슬며시 옆에 앉아서, 예수님, 아니 스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붙을까요? 그러면 자기는 가서 욕을 바가지로 해놓는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다 일러.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인간 있으면 회개해요. 내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무리 뭐해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 돼야 돼. 아시겠죠? 이걸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로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자, 아까 그거 좀 띄워줘 봐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더 넘겨 살인하지 말라로. 네, 예, 살인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그 앞으로 이분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자살했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그래도 우리 우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 없잖아.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자살 안 했잖아. 박근혜도 자살 안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전에 있던 거시기 그 누구야? 하여튼 우리나라 이게 보세요. 뭐 전두환이라든지 문재인이 아니 근데 꼭 진짜 죽어야 할 사람 아직 안 죽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체팔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급하면 119로 연락해서 헬리콥터가 떠야 돼. 그렇죠?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사람이 뛰어내려서 뼈도 다 으스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 올려갖고 가야지. 어떻게 이걸 사람이 들쳐고 가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라 이거야. 내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좌파들은 시체팔이 하는 거예요. 세월호 팔이 하고 지금 까지도 그거 하고 이태원 팔이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냉정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화문 세력들, 이렇게 우리 또 이 집회, 우리 자유마을 운동, 이게 다 새롭게 변화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거 알지? 익숙하죠?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이 5명이나 자살했어.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2015년도에 이 사람이 뭐냐면 8년 전에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냐?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에?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자살했는데 책임을 질 줄 모르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우리는 그동안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몰라서 이런 일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번 불러봅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만 오면 다 살아요 이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은 여명이 오 주여 사리라. 주여 실로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우리는 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에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명의 존엄성,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사상적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고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세상을 밝히고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나라를 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정신 위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 본질을 다시 찾아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간음하지 마라. 근데 보세요, 간음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육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자, 위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자, 보세요.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위에 저기 7절을 보세요. 아니 내려 그 9절 10절 네, 거기 보면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육하는 자나
수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죠. 이런 자들보다 그 위에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서 음란한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음란한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이건 내가 설명하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탐색이나 남색이나 자꾸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구별되다, 성별되다. 완전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온통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돼.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 자동차가 불이 시동이 안 걸려서 꺼지면 뭐 어느 차가 끌고 가? 불 붙은 차가 끌고 간다고. 불 붙은 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도 보면 짐 실어 가는 배가 있어. 옛날엔 그 멍텅구리 배야. 그럼 앞에 똑딱선이라고 똑딱똑딱똑딱똑딱 엔진이 붙은 배가, 조그만 배가 큰 배를 끌고 가요.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자식도 안 낳지만은 너무 혼란해. 음란하고요. 와, 한번 내가 좀 보여드릴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동성애, 간통, 일부 다처 등 성적 해방 유도를 해요.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페미니즘 인권을 하면서 자표정당 교육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하나 더 넘겨보세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이 동성애를 주장한 마르크스가 깨달은 게 뭐냐? 공산주의가 될 듯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가족 때문에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줘요, 남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유재산이 어디서 인정이 돼?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족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유럽에서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나라는 다 좌파 정권입니다. 우파는 절대 통과가 안 돼. 좌파 정권만 통과돼. 그게 통과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좌파 정권이 그 동성애법을 통과되는 순간에 교회가 다 무너져. 왜 그러냐면 교회는 가족 중심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마르크스가 깨달은 공산주의가 안 되는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다? 가족.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만 가족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렇죠. 북한 애들이 탈북해서 여기 남한에 내려와 사시는 분들이 자기 가족에게 돈을 보내죠? 몰라도 아는 척해.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다 가지고 있고 국가서 줘야 되는데 가족에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야. 이게 자본주의. 그리고 뭐냐면 교회 최소 단위도 어디라고요? 가족.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게 가족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다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일부 일처제는 뭐라고? 기생충이래. 말이 돼요?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포괄적 성교육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성으로 연결시켜 버려요.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아이들은 청소년 동의할 경우 성관계 할 수 있다고 가르쳐라. 예?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가르쳐라. 성소수자를 정상적 성별 범죄로 가르쳐라.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교육을 지향하라.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들이 기가 꺾여갖고 여기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여성 우월주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서 요즘에 화장실도 여자들도 이제는 서서 소변 보잖아. 아니 정말이야. 중성 화장실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서서 봐요. 어떻게 서서 보냐 그랬더니 깔때기를 딱 놨어 거기다. 여자 남자 같이 들어가 중성 화장실이 생기잖아. 중성 화장실. 동성애. 지금 서울대도 생겼고 카이스트도 생겼고 저 초등학교 같은 데 다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아들의 성에 대한 자유, 쾌락이 강조된 권리 등 성의 정치화에 집중해라. 자꾸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작용화된 애들은 여성, 남성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래서 잘 때도 같이 여자, 남자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이걸 잡아보면 여자, 남자 관계가 없는 애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성에 대한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조기 성교육에 대해 초등학생들한테 저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이거 갖다 놓고 시험 기구를 갖다 놓고 가르친다니까. 내가 조금 이따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거 이거 여러분 바텀 알바라고 알아요? 바텀 알바가 뭔지 아세요? 학문 알바야. 학문 알바. 내 학문 대줄 테니 2만원 3만원 5만원. 이게 국회에서 나온 얘기야. 국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왜 교회가 이런 말 못하냐고. 이게 잘 들어요. 지금 피켓 들고 국회에서 한다고 되는 거냐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건데. 공산주의 사상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얘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다음에 넘겨보세요. 내가 더 이상은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여기 뭐 SM 이런 거 가다 보면 현수막 게 붙어있어요. SM 섭구함 사도마조이즘 즉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받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이상 성행위. SM 섭구함. 그 다음에 바텀 섭구함. 바텀은 밑에 깔리는 사람. 그 다음에 돔섭. 돔은 지배자의 역할, 섭은 노예 역할. 그래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공건하게 이렇게 호텔 같은 데다 붙여 있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마약하고 술 마시고 춤추기 위해서 알바를 이걸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병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십자가만 걸어놓고 우리끼리 앉아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끼들이 다 병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냐고.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튀어나와야지. 지금요 광화문으로 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200석 다 가르쳐야죠. 더불어민주당 싹 바꿔버려야 돼. 저거 국민의힘도 똑같아. 뭐 국민의힘에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있기는. 그래서 자유통일당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요게요 10월 10일 전까지만 요 얘기를 할 수 있어. 선거법에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밖에 없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확 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디 서산에 갔더니 자유민주당 대회를 한다는 거야. 우리는 고용일이고 거긴 또 고용주대.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안 된다 이거. 그래도 서산에서 오신 분 계셔? 내가 지난주간에 거기 가서 연합집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요 이게 우리는 기독자를 뺐어요. 모든 사람을 함께 더불어서 가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또 기독자유통일당이 또 생길 거라고. 자유기독통일당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돼. 이게 앞으로는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어떻게 투표하라는 거 다 지시하고 가르쳐야 돼.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자유통일 땅 그거 아주 머릿속에 박어. 다른 거 아니다. 자유통일 땅.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도 이 강화문에 이 귀한 선지자 목사님 한 분이 외치는 것 때문에 깨어나기 시작했고, 솔직한 얘기지만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전 목사님 하도 외치길래 이게 뭐냐. 나는 전 목사님 외치면 자료를 찾는 게 일이야. 다 찾아서 내가 요즘에 뭐도 찾은 줄 알아? 목사님이 왜 개새끼라고 그러는가. 그거 내가 딱 찾으면 지난주 방송에서 했어. 에? 어떤 지식인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개 같은 정치인, 개 같은 성직자, 개 같은 지식인, 이 글을 썼더라고. 글을 써가지고 내가 그걸 자료를 또 다 찾아서 PPT를 만들었지. 그걸 가지고 그걸 했어요. 와, 그분들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야. 너무 잘 쓴 거야. 지식인들. 그 지난번에 제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그분들 모아놓고 우리 한국에 뭐가 생겼냐면 은퇴하신 학박사들, 박사들, 은퇴하신 분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집현전 20일을 만들었어요. 집현전 20일. 그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분들이 충격을 잡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지식인들 100만을 모아서 같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지난주에 그 회장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인사시키고, 그분이 건대 총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만나서 하여튼 이 안토니오 그람시하고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스름하게 알았다가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도 글을 나에게 엄청 보내와요. 이분들이 아니 얼마나 유명하냐면 딱 내가 식사 대접하고 나니까 밥 먹고 기도 끝나고 딱 나오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잠깐만, 근데 시를 읊어주더라고 나한테. 시를. 그래, 그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광화문세로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그거 이게 뭐냐면 방송에서 TV조선에서 나온 거, 예능 리얼 때 이게 동성애 애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하나 더 넘겨보시면요, 이거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이거? 주말 드라마 아시 두리안이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성애 하는 거야. 이게 TV조선의 드라마로 나온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그런데 교회가 왜 통곡할 줄 모르지? 왜 교회가 들고 일어날 줄 모르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병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다 병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다시 기독교의 윤리로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지금 안 될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주일낮에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다. 그런데 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없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납시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동성애 결혼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국의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59%밖에 안 돼.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우리끼리 사회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세상이 온통 어두움의 그늘로 갇혀져 있고 사탄의 문화에 젖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하나만 부흥되면 되지, 우리 교회 하나만 지키면 되지.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피켓 하나 들고 나가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혁명적인 사건이야. 이거는 광화문이 아니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상전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 칼 마르크스에서부터 안토니오 그람시로 이어져서 이게 잠재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 보시면요, 이게 남자들이 이 젠더들이 다 돼가지고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성전환자 미인대 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저 미스 인터내셔널 젠더 세계 젠더대회 했는데 가운데 빨간 걸로 돼 있죠. 우승자예요. 우승자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쁘긴 이뻐. 그걸 보면 수컷이 더 이쁜 거예요. 여자분들 갖고서 저 이뻐 보일 뿐이지, 저렇게 갖고 봐, 훨씬 남자가 낫지? 자, 내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다 이게 십계명을 다 보니까 그냥 그림만 한번 짝짝 넘겨주실래요? 그림만. 자, 여기 넘겨주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다 넘겨주세요. 이거 보세요. 재벌 해체하고 전국민 토지 배당하겠다. 이게 이재명이가 한 얘기야. 개인재산 사립유전 다 뺐고 지금 보면요 거의 다 뺏겼어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넘겨주세요.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거짓이야. 거짓이죠? 지금 쟤네들 주장하고 있는 것도 거짓이죠? 지금 저기 처리수도 거짓이죠? 근데 국민이 깨어났어요. 오히려 회가 더 팔려. 우리 국민이 조금만 깨우쳐주면 빨리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 그동안에 우리가 광우병에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교회가 깨어났거든. 특별히 광화문 세력이 깨어있거든.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깨어나거든.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사드 배치 뭐 이거 후쿠시마 방류수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복지를 통해 가지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경제를 해결하겠다 이랬죠. 그거 제가 지금 여러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데, 여러분 내년부터는 작게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 100만만 돼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혜택이 갈 수 있어. 이거 제가 언제 이제 전 목사님하고 잘 얘기가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광화문 몰 이게 리펀도 이제 뭘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 목사님 의논해서 하는데 이거 다시 말하지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이 100명을 모기만 해도, 100명만 모아도 이게 돈이 모여지면 공유금이 있어. 그래서 나눌 수가 있어. 개인이 받는 거 외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모여라 하지 않아도 모일 수 있는 1000만은 금방 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광화문 세력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피곤하신지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돼서 이게 잘 여기 할 텐데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게 나랏돈 빼먹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가 물건을
광화문 몰, 지금 온이 있죠. 광화문 온. 그걸 이제 목사님은 자유마을 몰로다 바꿀 것 같아. 근데 그걸 리펀드라운데 이런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한 달에 50만 원치 물건을 샀어. 예? 그러면은 3년 뒤에는 50%를 도로 가져와. 내가 그 돈을, 쓴 돈을. 그러면 3개월에서 1년 내에 난 찾고 싶다. 그러면 10% 줘. 10%. 아, 이게 될까요? 지금 내가 그걸 다 만들고 있다니까. 다 만들고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장하길 목사하고 정광 목사하고, 장하길 목사가 B라인이다, 아니 B자 아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돈 안 줄 거야. 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목사님이 이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장경록 목사님도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겠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다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 딱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그래. 그거 하나도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면 우리는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 나올 때는 생명 걸고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이제 경제체제도 바꿀 거예요. 경제체제도 바꿀 것이고, 전 목사님의 내 질르면 나는 뒷바라지 한다니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서로 신뢰하자고.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서로 물고 뜯지 말고 다 신뢰하고 하나가 되고. 지금 한 표가 중요해. 아무리 개떡 같아도 다 한 표야. 다 끌어안아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전 목사 A도 B도 안 되면 C로 가라, C도 안 되면 D로 가라 그러겠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다 끌어안고 하지.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자기 욕심 부리지 마요. 다 여러분들 앞으로 혜택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버스 뭐해서 얼마 내가 뛰고 얼마 거기 와서 장사해가지고 돈 얼마 받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다 경제 문제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목사님 하겠다면 하는 분이지 뭘 안 하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서로 믿자고. 믿고 나라 사랑하는 데만 올인하자고요. 하실 수 있어요? 이상 간단히 끝.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다. 자, 우리 소망 가집시다. 예? 나라 사랑하는 일에 소망 가지면 돼요. 우리가 힘이요. 우리가 힘. 우리 모임이 힘이고 모임이 돈이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주의 생수 충만히 부어주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내 영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시각각 고대하는 내 심령 위에 주의 생 충만히 부어주소서. 하갈의 대성통곡 열어주시소. 사막의 생수를 주시나 헐떡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의 생기 충만히 부어주시나. 에스겔 골짜기 해골 때에도 주의 생기 불어넣어 살리마라. 할렐루야. 해골 같은
동산에서 비가 된다면 날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목 할렐루야 쉬지 않고 내 심령 위에 주의 생명 많이 부어주세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가 된다 날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 심령 위에 주여 주여 주의 생기 충만 부어주소서. 가슴에 손대고 아픈 곳에 손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나는 너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안수하리니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저들의 각색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 이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광화문 운동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것이며 가정 개인의 모든 영적인 것, 가정의 경제적인 것까지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도덕과 윤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니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가 십계명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강산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였나이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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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나라로 전락하고야 말았으니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다시 회개하겠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